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라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나무들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열매라는 말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열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열매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도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탈진하게 되죠.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과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귀한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날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렀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말을 배우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내고 머리도 변발을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적응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열심히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게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오랜 세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진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의 여동생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원줄기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 여동생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매를 얻고자 했다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준비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생기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했을 때는 실패했는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명령 대신에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1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닐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간섭받기 싫어서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말, 구하라. 이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한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